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는 그 지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거나 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이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는 것과 지식적으로 만나는 것. 이 두 개가 온전히 하나가 돼야 그래야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으면 그 신앙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경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왜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어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로마에 가서 이제 순교의 자리에 그렇게 서게 되는 그런 굳건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그랬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내가 만난 하나님,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의
하나님이 되시고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고 바울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여러분 구절마다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왜 위로가 필요했느냐? 이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많고 분쟁이 많고 사건과 사고가 많은 교회였어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위로의 메시지를 하고 싶었어요.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위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성경은 지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뭐냐?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슬픔과 괴로움을 당한 자를 격려해 주는 것, 달래주는 것. 그것을 위로다라고 이제 국어사전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위로가 뭐냐면 comfort예요. comfort. 예. 이게 보니까는 격려하다, 안심시키다, 기운을 북돋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comfort는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com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함께하다, 또 모으다 이런 뜻이고, 여러분 port라고 하는 것은 요새를 말해요. 강력한 요새. 그래서 이 뜻을 해보면 도와서 함께해서 강력하게 만들다, 다시 굳세게 세우다, 뭐 기운을 북돋아주다 이런 뜻을 이제 그 위로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안심시켜서 다시 강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누구를 위로해 주시는가? 오늘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로해 주시는가?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 이 환난이란 말은 고난이라고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환난 그러니까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만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자체가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상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상처를 받았고 지금도 여러분 상처를 받고 있죠. 여러분 상처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뭡니까? heartbreak예요. heartbreak. 심장이 깨진다. 뭐 마음이 부서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상처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이 상처는 우리가 육신에 입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마음에 받는 거예요. 뭐 머리나 발이나 손에 어떤 그런 받는 그런 상처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만, 다른 사람은 느끼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데 나 혼자 겪게 되는 그런 아픔을 우리는 상처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환난이고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다른 사람이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 혼자만 소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경에서는 환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마음에 상처를 입고 다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위로가 필요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난 괜찮은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은 멀쩡하지만 그 마음 속에서는 엄청나고 심각한 그런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고 여러분 사랑이 담긴 행동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살면서 배우자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얼마나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 배우자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저보다도 잘 못해요. 어제도 우리 김영범 선교사님 그 아들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주례를 보시는 목사님이 이제 그 신랑에게 혼인서약을 하게 하는데 신랑은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하는데 신부가 신부된 그대는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울더라고요. 근데 나는 속으로 저 마음이 끝까지 가야 될 텐데 지금의 그런 분위기에 감동되기보다는 정말 끝까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이렇게 세우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해야 될 텐데 네, 신혼 때는 저도 우리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많이 했다가 30년 지나니까요 그게 무뎌졌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배우자에게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내가 저 사람을 지금 마음을 얼마나 상처를 주고 있는지 그걸 알지 못하고 부부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부모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시기가 언제냐? 0세에서부터 5세까지래요. 근데 그 부모는 그거를 모르고 자녀를 키우잖아요. 나는 열심히 내 자녀를 키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녀들은 부모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는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만나고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또 환난을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갑자기 일어난 사건과 사고가 우리에게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때도 위로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위로라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사랑이 담긴 행동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누가 위로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는 나를 위로해 주지 않고 내 부모는 나를 위로해 주지 않지만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하나님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마르거든이라고 하는 미국의 월간 잡지에 나온 하나의 이야기예요. 어느 아가씨가 미스 US에 나가서 미스 US 진이 됐어요. 최고가 됐다 이 말이죠. 거기에다가 스타상 또 스마일상 3관왕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 아가씨는 자기가 미국에서 최고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21살 때 자기보다 13살이 많은 그런 사업가와 결혼을 합니다. 자기는 미모가 있고 남편은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업가니까 이제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그렇게 부푼 기대를 가지고 결혼 전날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결혼할 남편이 6년 동안 동거한 여인이 있고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랑 이제 내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하지만 자기의 그런 그 위신 때문에 슬픈 표정을 짓지 않고 이제 행복한 표정으로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그 아가씨에게, 신부에게는요 심각한 마음의 상처로 왔어요.
그래서 결핵형 늑막염을 그때부터 앓게 됩니다. 병상에 누웠을 때 남편도 외면하고 시댁 식구들도 외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상에서 자기는 하루하루 병마와 싸우고 있을 때 들리는 소식은 남편이 여전히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누구 한 사람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간신히 3년간 병원에서 자기의 몸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럼 우리 남편의 마음이 돌아서겠지. 그래서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도 남편은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아이 하나를 데리고 이제 자살을 결심합니다. 죽어야 되겠다.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침내 내린 결론이 그 아이를 끌어안고 가출을 합니다. 이제 길바닥에 나앉아서 이제 하루하루 불행한 인생을 살아갔을 때 친정에서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조그마한 집을 마련해 줘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그 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마담이 되는 거예요. 술집을 운영을 하는데 아가씨 한 80명을 데려놓고 이제 살롱을 운영을 합니다. 돈이 잘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벌면 벌수록 이 여자는 그 사랑받지 못한 그 상처받은 마음을 자기가 치유하기 위해서 그 돈을 물두듯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허전함이 채워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벌은 족족 쓰다 보니까 빚이 이제 산더미처럼 늘어나서 자기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연히 고등학교 후배한테 전화가 오고, 이제 이 아가씨는 그때 고등학교 전교 회장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었는데 우연히 후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집에 초대할 테니까 한번 오세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낙심한 가운데 그 후배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간증의 얘기는 천국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후배가 자기 남편과 소파에 앉아서 서로 사랑하는 눈빛을 주고받으며 대화하고 서로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천국이구나. 왜? 자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이제 처음으로 후배에게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는 그 부부가 이 사람을 위로를 해주고는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번 해보십시다. 그 말을 듣고 교회 출석을 했는데 거기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사람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부모는 나를 버리고 남편도 나를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그 빚을 6년 만에 다 갚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살롱을 처리하고 음식점을 이제 운영을 해서 건강한 그런 회복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올간지에 실린 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위로를 해주지 못하지만 누가 위로를 해줬는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우리의 모든 상처가 깨끗하게 회복이 되고 모든 환난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환난받고 있는 모든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를 위로해 주시는가? 7절에 보니까 고난에 참석한 자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경광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해 주시만, 두 번째는 고난에 참석한 자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고난을 당했으니까 나만 위로받아야 돼. 나는 위로가 필요해. 우리는 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조금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도 고난을 받아서 힘이 들지만 고난받아서 힘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네가 위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위로가 필요해요. 내가 정말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나보러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라고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아, 내가 힘들고 내가 고난을 받으니 저 사람은 얼마나 더 힘들까? 그래서 지금 고난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위로로, 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고난을 당해보게 되면 아, 이게 고난이구나, 이게 상처구나, 이게 아픔이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난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이해해 준다는 거예요? 먼저 고난당했던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과부의 심정은 누가 알아요? 과부가 안다 그러잖아요. 네. 먼저 내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아픔을 겪는 사람을 가서 위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고난을 먼저 당했던 우리들도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 고난에 참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여러분 이광기라고 하는 탤런트예요. 아시죠? 그 아들이 정말 건강하게 컸던 아들이 이유 없는 질병에 걸려가지고 그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낸 그 아픔을 가진 아버지, 그분이 이제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해요.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자기는 너무 괴로웠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자기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도 어떻든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버팅기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내 꿈에 그 아들 이름이 석규인데 석규가 나타났는데 집 앞에서 맨발로 울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근데 그런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위로는 못할 망정 당신 아들 지금 맨발로 집 앞에서 울고 있는 거 내가 꿈에 봤어. 그것도 믿는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견디기 힘들었대요. 근데 이 이광기 씨가 그 아들을 위해서 보험을 크게 들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기념적으로 쓸까 하다가 그때 마치 IT라고 하는 나라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이들이 고아가 됐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전부 다 IT에다가 기부를 했대요. 그 아이들, 자기 아들과 같은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돈을 써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사랑의 리퀘스트라고 하는 그 TV에서 당신이 IT에 기부금을 보냈으니 우리 IT에 가서 우리 봉사활동을 합시다, 이렇게 제안이 왔대요. 근데 이광기 씨는 그때 IT에 갈 그런 마음의 상태, 정신적 상태가 아니었대요. 황폐해가지고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근데 자꾸만 전화를 해서 당신이 가야 그래도 이렇게 감동이 되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이끌려가지고 IT에 갔대요. 가봤더니 거기가 지옥이더래요. 다 무너지고 팔 부러지고 피가 나고 그런 아이들이 길거리에 널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자기 눈에 들어오는 그 하나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 이름이 세손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마침 자기 아들의 모습과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이 입었던 그 옷,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그걸 가져가서 그 아이에게 입혀주고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릴 때 꼭 안아주는데 그 이광기 씨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마치 내 아들 석규를 아는 것 같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내 아들을 잃은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 밤 꿈에 아들 석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꿈에 반가워가지고 끌어안으면서 아들아 괜찮니? 그랬더니 그 아들이 꿈속에서 아빠 난 괜찮아요. 그러니 아빠 이제 그만 우세요. 그 말하면서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대요. 그래서 깨어났더니 꿈인데 베개에 눈물이 가득 젖어 있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간증 이야기로 그렇게 끝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아들을 잃고 위로받지 못했지만 이 지진으로 황폐해진 IT에 가서 아들과 같은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위로해 줬을 때 하나님이 도리어 이강기 씨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분이 이제 경험하고 나서 이제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위로를 받아야 하지만 더 아픔을 겪는 사람을 위로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는 그 아픔을 당한 사람의 고난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지금도 아픔을 겪고 있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더 심각해요. 내가 지금 더 아파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들의 고난에 동참해 주세요. 그리고 그를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가? 극심한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 표현해 보니까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그 극심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나를 위로해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 고린도 교회들도 지금 환난 당하고 있지?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면 살 소망이 끊어졌고 사형 선고를 받았고 큰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성경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했던 이 극심한 고난이 뭔가? 사도행전을 보니까 에베소에서 당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빌립보성에서 그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거반 죽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여러분 극심한 고난이다. 그리고 소망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건져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면서 너 지금 이렇게 고난받는 거 내가 너를 더 크게 쓰려고 그래. 내가 너를 로마까지 보내려고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다시 용기를 가져라. 막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위로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서게 됐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가 언제냐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할 시기에 여러분 네로가 굉장히 지독한 사람이었잖아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붙잡아가지고 고문을 하고 또 핍박을 하고 또 죽였던. 그래서 그 시대에 순교자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때 붙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에베소 감옥에 갇힌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 이방인이고 기독교인이고 누가 한 사람 찾아와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언제서 내가 여기서 구원받는다라는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어떤 사람도 나에게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건져주셨고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극심한 환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서, 홀로 있었을 때 누구도 나를 알아주질 않아요. 어떤 한 사람도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나를 찾는 사람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나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느 때 우리에게 오시는가? 다 끝났다. 사방이 막혔다. 얘는 정말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호주의 자연주의 작가인 나타니엘 리첸메이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조그만 동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부러진 불이에요. 부러진 불이. 참새가 이제 공원에서 모이를 주워 먹고 있다가 그만 잘못해가지고 부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뭔가를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참새들 사이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먹지를 못하니까 야위고, 그리고 부리가 없으니까 자기 깃털을 관리를 못하니까 지저분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참새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 야위어가고 이제 거의 죽게 됐었을 때 어느 노숙자 한 사람이 오더니 불쌍히 여겨서 그 빵 조각을 뜯어가지고 부리가 없는 참새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참새가 이제 내가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 노숙자가 참새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가 돼요. 너도 나와 똑같은 신세구나. 사람들에게 관심밖에 있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잠을 자야 되는 그런 비참한 나 같은 신세가 너도 똑같구나. 그래서 이제 노숙자가 그 참새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에 잠을 잘 때 벤치에서 그 노숙자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으면 참새가 머리에다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숙자가 참새 깃털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잘 자, 건강해야 돼, 우리 내일 만나자. 그러면 참새도 그 말에 부응해서 쨍! 하고 이제 대답을 해주고 그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그 노숙자는 가족의 환영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고 참새는 다시 부리가 돋아나서 건강해진 모습을 꿈을 꿨습니다. 거기에 부러진 불이라고 하는 그 동화의 마지막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위로받지 못할 사람도 없고 위로받지 않고 살 만큼 강한 사람도 없다는 것. 그것이 이제 동화 작가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않아도 돼. 그럴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로받지, 너는 지저분하니까, 넌 더러우니까, 넌 가난하니까, 너 위로받을 가치가 없어.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제 작가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먼저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 그 고난에 동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는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지금 내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다른 어떤 말보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다시 시작하면 돼,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위로의 말을 해주어야 됩니다. 또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낯간지러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 그러한 말을 서로 주고받을 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시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주변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생각을 조금만 바꾸자는 거예요. 나도 어려우니까 너도 어렵겠구나. 내가 힘드니까 너도 힘들겠구나. 나만이라고 말하지 말고 나도 어려우니까 나도 힘드니까 당신도 힘들겠네요. 당신도 어렵겠네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의 변화를 이루게 되면 그러면 나도 모르는 위로가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라고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나만 힘들어요. 목사님 나만 고난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해답이 없어요. 근데 나도 힘들지만 목사님 나도 힘들지만 우리 아내도 힘들 거예요. 목사님 나도 고난이 있지만 우리 남편도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둠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고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고 이 어둠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고난의 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하자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반드시 끝날 겁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완전히